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 이렇게 세 장 연속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되었다라고 보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장로 요한이라는 말씀이 요한 3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직책이 당시에 목회자를 포함한 지도자 그룹 안에 들어가고 있었다. 사도를 장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시작을 할 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 그 지도자 그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베드로는 한 AD 60년에서 66년, 65년 정도 그 기간 안에 이제 순교했다 이렇게 보는데, 사도 요한은 90년이 넘고 약 한 90년에서 95년 정도.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는 한 30년 이상을 더 살면서 버텨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그렇게까지 오래 지내게 하셨을까 하는데, 순교를 시키려고 해도 죽지를 않아요. 그게 사도 요한의 아주 그냥 그 본질적인 특징이, 지금 이제 반모 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로마에서는 끓는 가마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튕겨져 나왔다 그러는데, 하여간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를 통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또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또 사도 요한의 전체 생애의 메시지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축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래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은가? 그러면 뭐 해야지 될까요? 사랑하라. 사랑인데,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저를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애미는 속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 식의 표현도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 희생하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랑, 사랑의 표현 방식을 잘 해서 감당해야 되고, 저는 두 가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이 물리적 육신적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다못해 십자가 목걸이를 해도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전달돼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노인이 돼가지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사랑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오기 전에 미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었나 왜 저러시지 그럴 텐데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뵐 때 연세가 있으시고 80이 넘으시고 90이 되시고 그러면서 혼자 고독하게 방에 혼자 계실 때 그 고독이 주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부터라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 2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묘하게 약간 좀 반대. 요한 3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무료로 머물면서 선교하는 거짓 선교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장로가 있는데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해타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요한 2서는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치라는 거예요. 또 요한 2서는. 그러면 누굴 내치냐? 거짓 선지자들. 요한 3서는 거짓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거짓. 가난한 선교사들 받아들이고 이 요한 2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내치라. 거짓과 거짓. 여러분 구별점을 좀 아시고 정말 특별히 요한 2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당시에 이단 사이비 사상들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용납하지 말 것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오시는 재림주가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이만. 자기 교주예요. 그분이 자기들에게는 재림주예요. 이미 오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뭘 믿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만희 앞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믿어 그 사람들이. 그리고 따라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잘 받아들이고 만약에 옆에 있는 내 짝꿍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던 짝꿍이 그 사람을 믿었어. 그러면 의리가 얼마나 나도 믿어줘야지. 그게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정서가 참 독특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쫓겨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갔던 사람을 자르니까 온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우리 친구인데 자르면 어떡하냐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얘기하세요. 그런 의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의리는 없어요. 그거는 의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분별한 선택. 그래서 요한 2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요한 3서는 거짓 선교사들을 받아들여라.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요한 2서 한 장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로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잘 아들을 늘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 3서 시작. 장로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여기 이제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인데 한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고요.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가이오 장로는 후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접하고 대접하고 후히 살해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대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 선교를 하려고 하면, 거짓 전도를 하려고 하면 교회가 감당할 만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하냐? 이 데메드리오의 교만이에요. 가이오 장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는 해야겠다. 왜? 내게 주시는 물질이, 내게 주시는 그 영향력들이 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9절을 이렇게 보면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그래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할 때 참 조심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병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말로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이 디오드레베가 하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금해서 쫓아낸다. 그런 이 병폐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좋은 선한 의도도 다 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남겨놓고 마지막 책인데요,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고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면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역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사단이거든요. 루시퍼라고 하는 잘못된 사단.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지휘자인데 하나님께만 온 우주 만물이 찬양을 들리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그냥 괘씸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나. 그래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 그래서 마귀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7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리적인 그런 육신의 사용이 아닌 그 역리죠. 그래서 잘못된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역사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기들의 멋대로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돼요. 이게 본능에 충실을 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죠. 21세기 들어오면서 코미디언들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나는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좀 목사님 말씀이 좀 너무 이상한데 그런 분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 이게 다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만 알아가야 돼. 그게 진리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아멘이 점점 줄어듭니다. 혹시 내 말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지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본능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요즘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교회 온다는 것은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비방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알미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모르는데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알을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어떻게 했는가?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그러니까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에 속한 영들은 감히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무엇에 맡깁니까? 그런 우리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그런데 데메드리오 같이 자기 꾀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별것도 아닌데 막 불뚝불뚝 화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막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거짓 선생들,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을,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9절에 보면 19절,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일으키는지 알아 그랬어요? 분열을. 어디에 분열을? 공동체의 분열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도 레위 지파 안에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잘못된 지도자다. 그리고서는 반발을 하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에 속한 사람들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9절의 특징이 보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냐?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된 믿음. 이 구별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온유하며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게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김 집사가 그래서, 김 장로가 이래서 여러분 남 핑계 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세워야지 돼요? 내 스스로 말씀 위에 세워야지 돼요. 그래서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나는 어떤 쪽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담임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라는 것을 이 오늘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 데메드리오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또 교회 장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멋대로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게 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이 통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그 김명수 집사님 아버님이 좀 위독하십니다. 이게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김명수 집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어저께 이제 다 모든 가족들 마지막으로 한번 아버님을 뵈라고 김종섭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